사도행전 19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4절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이제는 어제 봐서 이따가 한 번에 좀 이을 구간이 오고요. 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나오는 구절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부자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 싫어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7절이 4절하고 7절하고 좀 거의 비슷한 구절입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우선 재물이 많으면 옆에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가난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친구가 많이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나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 세상에 이제 죄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끊어져 갔고 우리들은 그렇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지도 못하고 좋은 친구를 얻기도 참 힘든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돈이 좋아서 내 옆에 붙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내 돈이 결국에 자신에게 흐를까 봐, 자신에게 흐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이기적인 사람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1절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4절, 7절이 그냥 혼자 딱 놔두면 이야기가 어렵고 오해가 되기 좋은데, 지금 이 4절과 7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베이스, 이 세상의 베이스가 어떤지를 지금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1절 이렇게 나왔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들이 많은 세상. 2절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 없이 자기 유익만 구하고 성격이 급해서 막 잘못 들어선 길을 심지어 멀리 달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3절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했고 또 그 와중에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들. 5절 거짓 증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지를 보면은 4절 7절도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천지처럼 다 앞뒤 없이 그냥 요거 하나 딱 띄워가지고 갑자기 신약 어디서 또 딱 띄워가지고 붙여버리고 그냥 해석해버리면 그럼 또 전혀 엉뚱한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경우에 주변에 붙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친구는 잘 없는 세상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게 하셔서 주변에 친구가 많이 붙더라도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진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안목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옆에 붙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쁜 사람들이 많고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시는 베이스가 그렇지만 모두가 악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를 한번 잘못 사귀어서 집안이 망하고 대대로 어려움을 겪는 집안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하여간 뭐 많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실수한 경우도 뭐 요즘에 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게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집안이 혼자 어려운 게 아니라 대대로 어려운 그런 집안들이 뭐 돌아보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에는 악한 사람들의 배를 딱 채워버리고 나는 완전히 망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그 당시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잠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우리는 알아봐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6절이 나옵니다. 6절이 이렇게 나와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둘 다입니다.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잘못 또 이해하면은 그 뇌물을 주는 자에 대해서 성경 잠언이 지금 벌써 아직 좀 더 가야 되지만 그 앞에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법을
공의를 이렇게 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돈이 많아지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붙고 가난해지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지금 6절은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연장선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남들에게 베푸는데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있고, 돈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자신의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이라도 막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돈이 그냥 절대적인 가치로서 그냥 얼마큼이냐, 많냐, 적냐라고 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 헌금 그렇게 넣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넣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냥 우리가 소위 이 사회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가치에서 돈이 얼마 이상 있고 얼마 이상 없고 뭐 이런 가정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물어보시고, 두 번째 내가 얼마를 지금 하나님께 뭐 그래서 이웃에게 나눴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돈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친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친구를 잘 분별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을 할 때에 우리가 친구들에게 뭐 꾀임에 빠져서 나쁜 일을 겪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악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고 아니면 가난하든 간에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우리 주변에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물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들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겠으나, 우리가 결국은 그래도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지만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관점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지금 잠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사람들 잘 분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그래서 악한 친구 같으면 그냥 끊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좀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고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돈이나 좋아하고 내 위치를 좋아해서 나한테 절절매지만 언젠가는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다 끊어질 그런 친구들이다 싶어도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고 너구는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많아질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저는 그래요. 사실 이단에 빠진 분들, 뭐 그리고 때로는 성격이 안 좋은 분들, 뭐 악한 분들, 그리고 저를 또 이용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한테 뭐 저희가 개척교회인 거 뭐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저희 교회 와가지고 뭘 좀 자꾸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뭐 사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알아요. 뭐 본인도 어렵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확 그렇게 내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올까봐.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쁘게 할 때 휘둘리지 않도록 저는 절대 보증 서지 않아요. 제가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결국 잃어버리고 저도 그분들이 싫어질 수 있는 상황 안으로 저는 안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분들 안에 저를 향하는 어떤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분명하게 되고,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지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어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그분들을 돕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돕거나 그러지 않지만 뭐 밥 한 끼라도 아니면은 도와달라고 오시면요 뭐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그분은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알아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복음이 들어갈까봐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와 교회의 목적을 항상 이렇게 떠올리려고 좀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파더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두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남모세를 진작 버려버리실 수 있었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저의 죄를 참아주시고 이제까지 기다려주셨던 이유는 결국 제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도 사실 저한테 연락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런데 내치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때로는요 교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인데도 오려고 할 때 저는 그래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성격이 진짜 나쁜 사람인 것도 알아. 그래도 저는 곁에 두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아내랑 좀 많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사실은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저도 이미 이 사람이 좀 악한 편인 사람이고 자기 욕심 부리는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이빨림을 막 이렇게 좋은 얘기하지만 사실 결국은 자기가 유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지만 저는 끊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할 수 있으면 좀 잘해주려고 하고 오래 기다려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둬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결국은 저희 교회 뭐 등록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악하게 하고 있는 그때에 이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때에 그래도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내치지 않았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고 자신을 받아줬다라는 그런 기억을 주고 싶어요. 아마 그렇게 악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저한테만 악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주변에 많이들 악하게 하고 이게 보여요.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런 얘기도 계속 들려요. 외로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습성을 빨리 못 바꿔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하게 하고 이기적이게 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외로운 길을 가고 있고 상처받는 길을 갖고 있고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악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좋아해주고 있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남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가 귀해지는 순간이 언젠가 한 번쯤 올 겁니다. 인생이 너무 외로울 때, 너무 괴로울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 사람이 저의 친구가 되고 싶어질 거예요. 어느 날. 항상 그러진 않겠죠. 어느 날 너무너무 외로워진 갑자기 외로움이 확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사람을 위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위로할 수 있어요. 한 번. 그러나 그 사람도 이사 가고요. 저도 막 이동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외로워졌을 때 기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혹시 제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혹시 제가 없고 제가 떠나고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올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악한 것이 뻔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성격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죄 짓는 사람이고 그래도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품어지지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크게 안 되면요 어차피 못 올 거예요. 왜냐면 왔다가 한 6개월 이내에 한번 부딪힐 겁니다. 우리 안에서 부딪혀요. 성도님들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담아지지가 않으면 튕겨져 나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서 헤매셨던 그런 아프고 병들고 상처 많고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남편이 다섯인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대낮에 한낮에 해가 뜨거울 때 나가서 물을 길어야 했던 그런 사마리 여인,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고,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찾아 헤매셨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도 나가서 찾아 헤매야 되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다섯이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그런 상처가 자기도 계속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간관계도 못하고 굉장히 또 다른 남자한테 또 버림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남자를 찾아 헤맬 거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나가서 막 찾아서 친구가 되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로 스스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진짜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런 사람을 밀어내고 튕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데 막 들어오니까,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얼마나 방해가 됐을까요? 어쩌면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이 망가지고 시스템이 망가지고 예배가 방해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 아이가 가까이 오면요, 예수님께서 뭐가 하려는 것이 늦어져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좋은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로 인해서 방해가 되고 잘 전달이 안 되고 늦어지고 뭔가 원하는 것을 못 얻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그냥 옆에 두셨어요.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예배가 혹시 좀 늦어지고 문제가 되고 방해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 고통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뭐 요즘에 정신병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품어져야 돼요. 말씀이 오늘 제가 막 10페이지를 준비해 왔는데 아이들로 인해서 방해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2장 전하고 1장밖에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바사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담아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주지 못할지라도 무엇이라도 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준다면 그건 뇌물이 되어야 돼요. 뇌물인 거예요. 그러나 바라는 것 없이 감사해서 이미 얻은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준다면, 그래서 바라는 것 없이 준다면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선물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보육원에 간 것은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고 나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뭔가 돌려낼 것 같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베풀고 우리는 그 다음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꼭 이렇게 줘서, 햇빛을 줘서 비를 줘서 뭔가 돌려낼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먹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냥 목사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뭔가 자꾸 갖다 놔요. 어제도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또 뭘 보내가지고 저 뒤에다가 테이블을 이렇게를 예쁜 거를 보내셔가지고 거기다 또 막 이거를 제가 어제 막 조립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그냥 교회가 그냥 단순히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뻐져서 누군가가 여기 온 분들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하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좀 예쁜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회다 놓으려고 하고 성도님들한테 막 베풀려고 하고 여기 오신 분들 뭐 먹으라고 막 자꾸 어제 또 뭐 햇반 보내고 또 라면 보내고 막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무나 와서 아무나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한지도 티 내는 것도 싫어하고.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겠다. 막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하고.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버지께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자꾸 갚는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행복하실까? 내가 이거를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쁘실까? 저희 우리 파더스 교회 설립 목표, 제가 처음에 첫 예배 우리 설립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목표, 기준을 정할 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부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웃들의 영혼이 부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 시간을 쓰고 우리의 돈을 쓰고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앞으로 할 일들의 계획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응하고 어떻게 하면 파더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말의 어떤 방향이나 이유, 동기가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부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영혼이 부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배불러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아버지의 기쁨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의 영혼의 부응을 향하여 흘려내고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면서 정말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 중에서도 좀 아버지를 좀 많이 닮은 자녀가 있으면 좀 더 예뻐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나를 보는 것 같고, 나를 더 많이 닮으면요, 때로는 아이가 좀 잘못하는데도 막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나를 너무 닮아버렸어. 애가 하는 말투가 좀 미운데 저거 나를 닮은 부분이 자꾸 보이면요, 미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왜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너그럽고 하나님을 닮아서 선물 주기를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또 사랑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너그럽고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고, 결국 그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그 대상이 끝에 우리 아버지께 뭔가 좀 이렇게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에 살면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그 길,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복이 되고 그 사랑이 부흥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며 체험을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늘 부흥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